셰넌이라는 분과 마이클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일상에서 편하고 쉬운 삶을 거절하고 도전적인 삶을 살라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제목이 좀 길죠. 일상에서 편하고 쉬운 삶을 거절하고 아주 도전적인 삶을 살라,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마이클과 셰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보람이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편한 길, 쉬운 길, 지금 당장 안주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선택하면 안 되고, 오히려 그런 삶은 거절하고 오히려 삶의 목적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도전적인 삶을 선택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과 거절과 선택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보람이 있는 의미 있는 인생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두려움을 유발하는 거, 이런 거 거절하고, 또 뭡니까, 달콤한 인생 있잖아요. 아주 꿀맛 같은, 세상이 주는 꿀맛 같은 그런 아주 편리한, 편한, 좋게 느껴지는 이런 삶은 거절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마지막 10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찾아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을 분별하면서 선택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어서 보내실 때에 그냥 목적 없이 보냄받은 존재는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있고 보내신 목적이 있고,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은 때로는 방법까지 이렇게 주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예정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피 흘리심의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그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은 것도 은혜인데 중요한 것은 구원받게 하는 그 믿음이 은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울이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이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있다. 만드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할 삶의 목적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취해야 할, 선택해야 될 삶의 방법과 뜻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그 목적을 찾고 그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렇게 살게 되면은 우리는 보람 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존재다 라고 할 때, 그가 만드신 존재,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 이 할 때 요 단어가 포이에마라고 그래요. 포이에마. 근데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말을 그가 만드신 존재, 우리에게 이렇게 사용했는데,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본래 의미는 걸작품이라는 뜻이에요. 걸작품, 최고의 작품이다. 최고의 작품. 여러분, 화가가 있으면 화가가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림을 그리면 작품을 만드는데, 모든 작품을 만들지만 특별히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는 게 있잖아요. 최고의 작품. 그래서 화가들이 이제 작품을 전시를 하면은 이제 그 전시회장에, 그 갤러리에 이렇게 쭉 전시를 할 때 작품을 이제 배정을 하잖아요. 쭉 이렇게 배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말하자면 이 가장 중요한 장소, 사람이 그 전시에 들어오면 볼 수밖에 없는 중요한 장소,
거치지 않을 수 없는 그 장소, 그 장소에 뭘 놓습니까? 최고의 그의 작품을 전시를 하는 거죠. 메인 작품을 전시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전시에 들어왔다 그냥 나간다 하더라도 못 보는 작품이 있거든요. 안 보는 작품도 있고. 그런데 반드시 들어오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다가 볼 수 있도록 최고의 작품을 전시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빛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동물까지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뭘 만들었죠? 사람을 만드셨죠. 사람을 만드실 때는 다른 동식물들, 그런 모든 무형물들과는 유형물들과는 다르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 만드신 작품이 귀하고 아름답고 가치가 있지만은 최고의 작품으로 누굴 만들었습니까?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 속의 모든 걸 아름답게 작품을 쫙 전시해 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최고로 만든 작품을 제일 중요한 위치에, 포지션의 역할에다가 사람을 전시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본래 만드신 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주인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죠.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걸작품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구나,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정말 대단한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나 자신을 굉장히 비하시키는 경향이 있었고, 우습게 보거나 나를 굉장히 저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아니구나, 하나님 나를 굉장히 중요한 걸작품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있을 때 아예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로 제대로 만들어 놓은 작품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만드신 그런 걸작품으로서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사는 방식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 방법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작품의 가치를 발휘하면서 이렇게 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이 날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날 만드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곧 걸작품의 가치를 발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방법까지 알려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걸작품으로서 이렇게 가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목적을 이루어 살 수 있도록 방식도 알려줬습니다.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사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서 어떻게 사는 겁니까? 그 은혜를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주님이 하신 말씀을 바울은 선언하고 있죠. 받는 것보다 뭐가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가끔씩 착각할 때도 있어요. 하여튼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이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기 자신의 작품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받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소유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준다고 그럴 때 이 히브리 동사가 이 나탄이라는 말이거든. 나탄.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소유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걸 갖고 절대로 너만 갖고 있어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필요를 공급하시고 주시잖아요. 나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나탄, 주시긴 주시는데 이게 뭐냐, 위탁이에요. 위탁. 그러니까 뭐 하는 거냐면 내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시는 것이고 내게 주시는 것인데, 이게 뭐하는, 도로 누구에게 줘야 되는 겁니다. 줘야 되는 거. 절대 내게 멈추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시는 것인데,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계속 주며 사는 겁니다. 남편에게 준 것을 아내에게 주고, 아내에게 준 것을 남편에게 주고, 부모에게 준 것을 자녀에게 주고, 자녀에게 준 것을 부모에게 주고, 성도에게 준 것을 불신자에게 주고, 직분자에게 준 것을 평신도에게 주고, 이렇게 주는 겁니다. 주는 거. 강한 자에게 준 것을 약한 자에게 주고, 풍성하게 준 것을 없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주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살 때 할 때 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일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그래서 하나님을 높인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계속 준다, 주며 사는 것입니다. 위탁해서 내게 주신 것을 계속 주며 사는 거예요. 히브리 동사 중에 카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소유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갖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카나의 소유로 가면 안 돼요. 이것은 도로 나탄이 된다.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위탁해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렇게 나누며 산다.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일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그런 뜻, 방식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축복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많이 쓰는 동사 중에 하나가 바라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본래 하나님께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베푸시고 이럴 때 쓰는 말이 바라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가 내 이름으로 뭐하라? 축복하라. 내가 너희를 살려놨으니 너도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식이란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받는 대로 주는 것이고, 주님의 주시는 그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걷잡고 만드신 주님의 이름으로 뭐 하며 삽니까? 축복하며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주면서 축복하면서 받는 대로 나누면서, 나를 만드신 주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나를 살리신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축복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왜 영광을 돌리게 되느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따라서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일상을 살 때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는 곳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곳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그 기적이 무엇입니까? 사는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게 된 것 다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살면 계속 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절대로 넘어져도 일어나지, 절대 넘어진 상태로 엎드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일어나는 역사, 세우는 역사, 여러분 살리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일상을 살아가면 내가 삽니다. 내가 일어납니다. 내가 세워집니다. 내가 건강해져요. 내가 강건해져요. 한마디로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하는 사람이 되느냐? 따라서 빌더, 세우는 사람이 돼요. 세우는 사람이, 살리는 사람이 돼요. 나도 살고 다른 사람 살리는 사람, 나도 내 인생도 세우고 다른 사람 인생도 세워주고, 우리 가정도 세우고 다른 가정도 세워주는 그런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건 따라서요, 아주 좋은 것입니다. 크게 좀 해보세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아주 좋은 것이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믿음으로 사니 좋아요. 좋아.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진짜 좋아요. 왜 그러냐? 믿음으로 사는 것은 기적이라는, 이 기적은 어떤 기적? 내가 살고 다른 사람 살리고, 예, 내가 있는 곳 살아나여 세워지고 다른 곳도 세워져요. 우리 집도 세워지고 옆집도 세워져요. 우리 교회도 세워지고 다른 교회도 세워져요. 강원도도 세워지고 말입니다. 조국 땅도 세워져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은 따라서의 복덩이, 굉장히 복덩이야, 복덩이. 믿음으로 제대로 사는 그 사람 한 사람 있으면 그 집의 복덩이야. 그 믿음으로 제대로 일상을 사는 사람 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그 교회의 복덩이야. 예? 믿음으로 제대로 일상을 사는 한 사람 있으면 원주 땅의 복덩이라. 할렐루야. 예? 다 복덩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일상을 살아감으로써 살리는 사람, 세우는 사람, 일으키는 사람, 그리고 건축하는 사람, 창듣게 되는 사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적 맛보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보세요. 구약 성경의 인물이나 신약 성경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이 주시는 것을 보고 계속 흘려보내고 주고, 그리고 자기를 살리시고 자기를 만드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축복하며 살았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인물들이 있는 곳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자기도 살았지만은 그 민족도 살고, 또 뿐만 아니라 자기도 사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도 살고 다 살아났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모세를 보게 되면 모세는 자기도 살고, 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물에서 건짐 맞고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계속해서 살아나는 역사 전화 끄세요. 네, 계속해서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잖아요. 모세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 죽는 역사 봤어요? 모세가 가는 곳에서 여러분 다 죽었다 자주 이런 역사 봤어요? 결국은 죽었다 하더라도 다 살게 돼 있습니다.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 일어나잖아요. 다 실패했다 하더라도 다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믿음으로 일상을 사는 그 능력을 다시 구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일상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 지혜를 얻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고 어떻게 하면 축복하면서 살리는 기적을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첫째는 거절을 잘해야 돼요. 거절을 잘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칭하는 것을 뭐에 거절했다. 여러분, 그 거절도 두 가지가 있죠. 거절해야 할 것은 거절해야 하고, 거절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말아야죠.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철저하게 거절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절대 거절하면 안 되죠. 그러나 어떻든 모세는 거절해야 할 것을 아주 확실하게 거절을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거절할 것을 거절하지 않으면 망해요. 근데 거절하지 말아야 될 것을 거절하잖아요? 그것도 망해요. 그래서 여러분,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거절하지 말을 거절하지 말아야죠.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 눈물의 선지자인데, 예레미야를 보게 되면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는 이제 이스라엘 유다가 망해갈 때, 특별히 남쪽 유다가 점점 영적으로 쇠퇴해가고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망한다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된 것처럼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눈에는 이스라엘이 점점 망해가고 있어요. 그렇게 망했어요. 결국은 망했는데 왜 망해가 됐습니까? 예레미야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완벽하게 쓰인 단어가 마엔이라고 하는 동사예요. 마엔. 이 마인이라는 말은 거절한다는 말이거든요. 오늘 본문 이 헬라어로는 아르네오마이라는 말이 아르네오마이. 이 마인이라는 말은 히브리 동사고, 오늘 신약 성경에서는 아르네오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부인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거부하고 그 다음에 아예 사절해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강도가 센 단어예요, 이게. 그런데
예레미야가 남쪽 유다를 향해서 여러분들 그러면 망합니다 하는데, 그러면서 쓰는 말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거절하면, 말씀을 거절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을 거절하면, 여러분들이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거절하면, 몇 번을 쓰냐면 7번 써요. 7번. 한마디로 남쪽 유다가 바벨론 포로가 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하나가 뭐냐면은 거절하지 말아야 될 것을 거절하고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모두가 거절하지 못함으로, 거절할 걸 거절하지 아니함으로 자기도 죽고 공동체, 결국 민족이 망하게 된 민족이.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거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거절할 것을 거절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여기저기서 막 왜곡되게 나타날 때 공동체가 망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모세를 보게 되면 모세는 뭐 했다 그랬어요? 거절을. 여기 사실은 공주의 아들로 칭하는 것을 거절했다는 말은 궁궐을 거절했다는 말이고 애굽을 거절했다는 말이에요. 애굽을 거절, 궁궐을 거절했다는, 궁궐이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이 애굽의 궁궐 같은 경우는요, 성경에서 특별히 죄악의 상징입니다. 죄악의 상징. 궁궐, 애굽의 궁궐, 바로의 궁궐, 바로의 가문, 이거는 뭐의 상징이에요? 죄악의 상징이에요. 물질적 가치의 상징이에요. 쾌락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싫어하는 것의 상징이 뭐냐면은 바로 바로의 공주, 곧 궁궐, 애굽, 이게 바로 하나님 싫어하는 것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모세가 뭐 했다고요? 거절을 했다는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고대사의 궁궐, 왕권이라는 것은요, 많은 사람을 죽여야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죽여야 사는 거예요. 거기에는 형제도 없어요. 거기에는 가족도 없습니다. 자기의 왕권을 위하여, 권력을 위해서 누군가를 죽여야 되는 게 고대사의 왕권인데, 특별히 애굽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애굽은 그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제국이기 때문에 왕궁의 권세와 명예와 그 쾌락과 즐거움을 소유하려면은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거절하지 않는다는 말은 나도 죽이고 내 권력을 찾겠다는 말이죠. 여러분, 모세가요, 가만히 점잖게 그냥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거기 있었잖아요. 그러면 적절하게 죽일 사람 죽여가면서 결국 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냐? 이 사람은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바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로는 애굽 모든 왕들을 지칭하는 칭호입니다. 칭호. 바로라는 사람은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 양육될 때 이 공주의 아버지에게는 뭐가 없었냐면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그 아들이 없으니까 당연히 공주가 되되 아니 공주가 키우는 그 아들이 후임이 될 수 있는, 왕권이 계승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그 공주의 아버지가 또 다른 여자를 또 뭔가 문제를 일으켜서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그 아들이 잘하고 있네. 그러니까 경쟁이 됩니다. 경쟁이 누구랑? 모세랑 또 거기 또 경쟁이. 그러니까 이 공주의 아들로서 그 궁궐에서 참으로 이제 권세를 잡고 왕노릇하고 하마터 기득권을 가지고 쾌락과 모든 걸 누리기 위해서는 죄, 죽임, 살인, 권무술수, 모든 죄악의 덩어리가 바로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생명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는 이것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를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한 단어가 거절이에요. 사실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은 모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모세가 거절했다고 하는 이 단어가 쓰인 적이 없어요. 모세는 거절하고 거절 이러지 않았어요. 단지 모세가 한 모든 행동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그는 죄악을, 쾌락을, 세상을, 불신앙을 뭐했다? 거절했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기에 거절했다고 하는 이 마엔, 한마디로 부인하고 아예 거부하고 아예 단절해버리는 이런 이 거절했다는 이 말이 출애굽기에 안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이 마인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출애굽기에 6번이 나와요. 6번. 6번이 나옵니다. 6번. 그러면 이게 누구한테 쓰였을까요? 바로에게 쓰인 겁니다. 바로도 거절을 잘했어요. 굉장히 거절 잘한 사람이 바로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거절은 거절하지 말 것을 거절했어요. 모세는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했는데 바로는 거절하지 말아야 될 것을 거절합니다. 모세를 하나님 보내십니다. 바로에게 얘기해요. 바로 왕이여, 당신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세요. 출애굽시키세요. 자유를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저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전했더니 바로는 뭐 했다고요? 거절하고, 말할 때마다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 몇 번을 했다고요? 6번 나와요. 6번. 이 말은 인간의 숫자거든요. 거절하지 말아야 될 것을 거절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는 바로도 죽고 바로의 군대도 죽고 수장당하잖아요. 홍해에서. 그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종노릇하고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은 모세가 모함으로 거절함으로 그 역사가 시작돼요. 살아나는 역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시작됐습니다. 창대지는 역사가 시작됐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시작됐어요. 세계 속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창대지는 역사가 세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거절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한 사람의 오늘의 거절해야 될 것을 오늘 거절할 때 그 사람을 통하여 그 가문의 미래가 열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워지기 시작한다. 살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살리는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창세기 있잖아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 위대한 인물들 많이 나오죠. 믿음의 족장들 나오죠.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창세기를 마지막에 장식하는 인물이 요셉이에요. 그리고 출애굽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말씀을 보게 되면 연결되는 인물들을 보게 되면 항상 뭐 잘한 사람이냐? 거절 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의 마지막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뭘 잘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거절을 잘했어요. 너무너무 거절을 잘했어요. 예? 그가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할 때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그를 유혹합니까? 예? 매일 같이 있자. 뭐 때로는 울면서, 때로는 웃으면서, 때로는 선물 주면서, 때로는 막 뒤에서 끈 안으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그렇게 미혹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하고. 요셉이 한 말이 거절을 잘한 거예요. 거절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난 도대체 난 안 되겠다. 거절을 했다. 그랬더니 뭐가 시작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말입니다,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살리는 기적을 봤어요. 뭐함으로? 그가 믿음으로 살 때, 거절을 잘함으로. 그러나 요셉은요, 그가 거절을 잘함으로 결국 국무총리가 돼서 가나안 땅에서 기근으로 흉년으로 다 죽어가고 있을 때 그의 가족 70여 명을 모두 어디로? 애굽 땅으로 데려와서 먹고 마음껏 즐기면서 힘을 얻어 생존하게 했다는 거예요. 기근과 흉년에서 살려낸 사람이 요셉이에요. 뭘 잘하세요? 공통점이 거절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거절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모세처럼 거절하는 믿음의 인생 살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거절하는 곳에서 살리는 역사는 바로 시작된다. 바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모세처럼 거절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모세의 거절법은 어떤 것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전의식으로 확실하게
여러분, 거절도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확실하게 거절을 해야지. 하나님은 안 보지만은 나는 그냥 잠깐만 조금만 거절할게, 1분만 거절할게. 예컨대 잠깐만 생각 좀 해보고, 우리 같이 있자, 조금만 생각 좀 해보고요, 같이 있자, 조금만 생각해. 만약에 요셉이 이랬다면 이미 이거는 50% 넘어간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거절을 했다. 여러분, 확실하게 거절해야 돼요. 또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내가 비록 애굽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 사람이야. 사명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아주 빠르게 거절했다는 거예요. 빠르게.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사명의식으로 빠르게, 신속하게, 빠르게 신속하게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빠르게 신속하게. 여러분, 우리가 이 신전의식을 가지고 확실하게 사명의식을 가지고 아주 빠르게 결단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 이 상황의 주인, 지금 요 때의 주인, 내 마음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 주권자다. 하나님이 주권자. 내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권위를 거기 뭔가 들어가게 할 공간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주권을 행사해서 내가 판단한 것을 가지고 집어넣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거절이 안 돼요. 거절하기 힘들어집니다. 아주 힘들어져요. 여러분, 이 사무엘상 14장에 보면요, 거기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사울 왕이 참 특이한 일을 해요. 믿음이 좋은 척해요. 그 믿음이 좋은 척이 뭐냐?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금식하고 금식기도 하면서 싸웁시다. 아, 배고파 죽겠는데 어떻게 싸울 수 있겠어요? 뭘 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게 전쟁의 주권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 있으니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 좋은 척 한다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주권적인 행위를 해버려요. 전쟁을 해야 되니까 금식하며 전쟁. 지금부터 이 전쟁할 때 먹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먹으면 죽이겠다, 먹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이러한 전쟁의 전략에 제일 먼저 거둬들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아들 요나단이 걸렸어요. 요나단이 들에서 발견된 그 꿀을 먹고 말해요. 아니, 내가 먹지 말라 했는데 바로 자기 아들이 먹어.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자가당착에 빠지자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절을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 거절을 확실하게 안 하면 자기 주권을 행사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주권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량의 거절을 할 때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도 거절을 해야 되지만 자기 분수에 넘치는 것도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모세가 그걸 잘했어요. 여러분, 모세는 애굽 자체도 거절했지만 광야를 가면서도 계속 거절을 잘했어요. 그 거절 잘한 게 뭐냐면 분수에 넘치는 걸 거절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불필요한 것, 하나님이 주시는 거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다 좋은 거예요. 좋은 것이지만 이걸 내 것으로 취하거나 내가 그걸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는 살리는 역사를 계속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이 뭐냐면 고린도서 10장 13절을 보게 되면 분량 이상의 것을 뭐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한마디로 너에게 맡기는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해서 막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것이야말로 사단이 틈타서 너를 거절하지 못하게 만드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과도하면 안 됩니다. 과도하면. 여러분, 그 사무엘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제 왕노릇하는 장면이 쭉 나오잖아요. 그때마다 사울이 굉장히 절제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과도함이에요. 과도하게 자기의 권위를 넘어서거나 분수에 넘어서는 부분을 굉장히 멀리하려고 하는 다윗의 움직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이 모세의 거절법을 보면은 성결 의식, 하여튼 죄라는 게 조금이라도 가까이 올까봐 묻을까봐 말이죠. 한마디로 성결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여튼 처절하게 거절합니다. 처절하게. 처절한 모습으로 거절해요. 얼마나 그냥 처절하게 그냥 하여튼 매달리며 거절해요. 매달리면서 오히려 거절을 위해서 난 거절할 거야 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대한 민감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것에도 처절하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피 흘림 같은 그런 거절, 처절함에 거절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성결의식을 가지고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내가 거절하지 않은 순간 내 영혼이, 내 삶이 얼마나 죄악으로 묻을지에 대한 그러한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곳에도 뭐 하면서 회개하면서 가야 또 다른 거절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범하거든요. 간음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회개를 안 해. 다윗이 바로 회개해야 되는데 그 회개를 안 하고, 그러다가 누구까지 죽이죠? 회개 안 하면 더 큰 거절을 더 크게 못하게 돼요. 거절 못하면 더 큰 거절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누구까지 죽이게 됩니까? 우리아까지 죽이게 되죠. 근데 여러분, 12장을 가서 보면 사무엘의 12장에서 다윗이 나단의 책망을 듣고 뭐 합니까? 회개를 하죠. 성결의식을 가지고 처절하게 이건 아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보니까 작은 죄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감하게 잘라낼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굉장히 거절을 철저하게 하잖아요. 거절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해서도 회개하는 삶이 필요해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 민감하게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죠. 있으니까 볼 수는 있죠. 계속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보는 것까지는 그렇다 쳐요. 봤다 쳐요. 볼 수는 있으나 뭐 하면 안 되죠? 따먹기 전에 만지지도 말아야지. 이거 참 예쁘다, 이렇게. 따라서 만지는 것도 죄다. 만지는 것도 죄라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이거 만지는 것도 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근처 가서 한번 만져나 볼까? 이것도 죄요. 만져만 봐도 빼요.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만지는 것도 따라요. 시작. 죄입니다. 만지는 거야 뭐. 이러니까 이게 민감함이 없는 것입니다. 성결의식으로 아주 민감하게 하면 어떻습니까? 회개하는 마음은 만지는 것도 죄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까지 하면 어떻게 삽니까? 아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다니까. 잠언 6장 28절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하반절에 만지는 것을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지는 것도 죄다 이거야. 그러니까 만지게 하려고 하거나 만지는 마음이 있거나 만지는 유혹이 있거나 만질 수 있는 환경에 벌어졌을 때 그것을 민감하게 성결의식을 가지고 거절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싫어하거나 원치 않는 것, 세상의 죄악과 죄로 인한 그러한 구조적인 쾌락들과 그리고 사람들, 죄악을 즐기는 사람들을 거절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신전의식으로 확실하게 사명의식을 가지고 신속하게, 그리고 여러분 성결의식을 가지고 아주 어떻게 해요? 처절할 정도로, 눈물 날 정도로 거절을 해야 돼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오늘 말씀 보게 되면 2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며 뭐 했어요? 참았다. 이 바로의 왕이 막 화를 내고 막 노하는 것, 이런 걸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참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았다. 여러분, 이렇게 주면서 축복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서 사는 기적, 살리는 기적, 세우는 기적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인내하는 사람이라. 인내하는 사람.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이 있고요. 예? 죄악된 생각으로 인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 인내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 가서 보게 되면 모세가 인내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인내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출애굽기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모세가 인내했다는 말이 안 나와. 그 단어가 안 나와요. 거절했다는 단어가 안 나왔듯이 인내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인내했다는 말이 나오긴 나와요. 모세가 인내했다는 말은 안 나와도 바로가 인내했다고 나온다니까. 바로는 잘했어. 거절도 잘하고 인내도 그렇게 잘했어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히브리서 말씀은 뭐냐면 모세가 인내했다, 참았다, 잘 참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신약 성경에서 인내한다라고 하는 말을 카르테레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인내한다는 말은 하자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 출애굽기에서 하자크라는 말과 뭡니까 그 이제 카르테레우라고 하는 요 말이 동동어거든요. 신약 헬라어가 히브리 같은 의미를 띠는다는데, 하여튼 바로도 잘 참았고 모세도 잘 참았다. 여러분 세상은 따라서 인내의 싸움이에요. 예?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승리하고 믿음으로 일상을 살아가는데 살리는 기적을 보는 사람은 누구냐면 인내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과 믿는 아내가 싸울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과도한 싸움은 누가 거절을 해야 되죠? 믿는 사람이 거절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믿지 않는 남편과 믿는 아내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믿음의 아내든 믿음의 남편이든 믿음의 사람이 뭐 해야 됩니까? 인내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도 믿지 않는 사람도 참는다니까요. 참는데 어떻게 참느냐? 강팍하게 참어. 믿는 사람은 선하게 참어.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모세가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그래가지고 막 재앙을 10가지 하잖아요. 10가지씩 줄을 때에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보낼게 하다가 다시 마음을 되돌려서 안 보내 이렇게 돌아서거든요. 그럼 피재앙 줬다가 너 그럼 개구리재앙 하나님이 또 주시거든요. 그 개구리재앙을 막 해가지고 내가 보낼게 그래서 보내려고 하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또 강팍해지거든요. 강팍해져. 바로가 더 강팍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또 이재앙 또는 무슨 파리재앙 뭐 해가지고 뭐 악독재앙 뭐 독종재앙 우박재앙 막 갈수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말이죠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동안에 모세는 룰루랄라 즐겁게 했겠어요? 아니 하나님은 뭐 가서 말씀하면 보내준다 그러더니 아니 이렇게 지독하게 안 보내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근데 여러분 모세는 뭐 했다고요? 참았습니다. 첫 번째 재앙을 통과해도 인내했어요. 두 번째 재앙으로 안 돼도 인내했어요. 세 번째 재앙을 가지고도 안 돼도 인내했어요. 몇 번째 재앙까지? 인내가 꽉 찰 때까지 10번째 재앙까지. 열은 만입니다. 꽉 찼다는 의미거든요. 꽉 찰 때까지 뭐 했느냐? 그 긴 시간, 큰 여정, 큰 상황, 고통의 상황을 인내했다 모세가. 그것을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뭐냐면 참았으며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서 출애굽에 살리는 역사, 홍해를 건너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똑같이 누가 참았다고요? 바로가 참았어요. 이 참았다는 말이 출애굽기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냐면 강팍해졌다고 번역돼. 강팍해졌다. 여러분 불신자가 참잖아요. 강팍해지고 더 강팍해져요. 신자가 참잖아요. 더 은혜로워지고 더 은혜로워지고 은혜로워지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점점 은혜로워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왜 살리는 기적을 맛봤나? 믿음으로 살면서 그들은 인내했기 때문인데, 인내했다는 말을 종합적으로 11장을 말씀하기 전에 10장 36절에서 먼저 선언을 했어요.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인내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살리는 거 아니에요? 영생 주시는 거 아니에요? 감동적인 인생 살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인내한 사람이 누구냐?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인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모세라는 거예요. 모세.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인내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정말 힘들 때도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 사무엘하 15장에 보면요, 거기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 이때는 누구냐면 블레셋 출신의 한마디로 다윗의 용사입니다. 다윗이 데리고 있던 장군인데 이 사람이 망명을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을 잘 섬겼는데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이 도망가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 많은 군인들이 눈치를 쫙 보니까 압살롬에게 붙는 게 좋겠었거든요. 다윗을 따라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지금 일시적으로 다윗을 따라가면 강야로 도망가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완전히 생고생을 하거든요. 일시적인 고난이에요.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 고난을 따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나는 다윗 왕 당신을 섬깁니다. 나는 고난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때의 내 상황을 보면요, 세 가지 특징이 있다니까요. 내가 힘들어도 당신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인내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봐도 당신을 따라갑니다. 내가 목숨 걸고 당신을 따라갑니다. 이러고 막 가는 거예요. 그 인내의 내용이 목숨을 걸고 힘이 들어도 손해를 봐도 따라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때로는 내 인생에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때로는 내가 굉장히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고, 마치 내가 목숨까지 잃을 것 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믿음으로 인내하면 그 사람이 그 가정이든 집이든 어떤 사람이든 자녀든 다 살려내는 기적을 보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는요, 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제압하고 다시 궁궐로 돌아왔잖아요. 이때는요, 다윗의 군대의 3분의 1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장군이 됐고, 그 자식들은요 다 한마디로 영육간에 잘 사는 사람들이 됐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뭘 했더니 인내하며 따라갔다니 그랬다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마지막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모세는 건드리지 못하게 하였으며 라고 했어요. 건드리지 못하게 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기적이 일어나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주면서 사는 것이 축복하며 사는 것인데, 핵심이 뭐냐면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보호,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는 아내가 믿음 없는 남편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대답이 시원찮네. 믿음이 있는 남편이 믿음이 약한 아내를 끝까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믿음 있는 성도가 믿음 없는 일가 친척을 지켜줘야 돼요. 믿음 있는 이 원주 시민이 믿음 없는 이 원주 시민을 지켜줘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지켜줘야 돼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주의 백성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내가 이들을 뭐 해야 되겠다? 지켜야 되겠다. 지켜야 되겠어요. 여러분, 지키는 방법이 뭐 있습니까? 힘을 기릅니까? 권력을 갖습니까? 그러면 아예 바로의 공주 아들로 있는 게 낫겠지. 그런데 여러분, 힘으로도 안 돼요, 돈으로도 안 돼요, 뭐도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28절을 보게 되면 뭐라 그랬습니까? 유월절과 핏뿌림의 예식을 정해가지고 지켰다. 왜 이걸 했느냐?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건드리지 못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10번째 재앙의 이야기인데요, 10번째 재앙은 뭡니까? 장자의 죽음 아니에요? 여러분, 애굽의 모든 첨난 거 다 죽이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도 여기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예외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 장자의 죽음에서 이스라엘 사람을 살리고 싶거든. 아니, 살려야 되는데 살리는 방법은 딱 한 가지다. 유월절을 지켜라. 근데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은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흘린 피를 뭐 하는 거예요? 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뿌리는 거.
이 어린 양의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 집안이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뿌려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의 흘린 피를 흘려서 어디에 뿌리라 그랬어요? 문설주와 바깥 임방문 다 뿌려라. 그러면 그 피가 발라진 그 집은 장자를 죽일 때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말해요. 그 집은 뭐예요? 피해간다. 피해가. 여러분, 세상의 악한 권세와 심판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타락의 권세가, 음란의 권세가, 더러움의 권세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피해갈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를 옆에 세워야 돼요. 예수 피를 뿌리는 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도록 축복하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돕는 길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에 강력한 무기체계가 있다 하더라도요, 그 어느 것보다도 강력한 힘, 능력, 무기, 영적인 파워는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자는 은혜를 받는다. 살아난다. 그 피의 공로를 인정하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마다 이렇게 주의전에 올라오지만은요, 예수 없는 예배, 예수 없는 신앙생활, 예수 없는 종교생활은 무익해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나도 지킬 수 없고 내 자식도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인생 여정에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 일가 친척이나 여러분의 삶이나 여러분의 모든 인생 여정을 지키기를 원하신다면은 오직 먼저 예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그 이름을 찬송하며 그 이름을 축복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을 전하며 복음대로 살도록 축복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일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은 기적이 멈췄어요.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 영역 간에 인격적으로 살아나는 기적, 사회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누가 필요합니까? 믿음으로 일상을 사는 사람이 필요해요. 어떻게 해요? 줌으로, 축복함으로. 이 모세처럼 여러분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인내하는 가운데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지키면 살아나는 역사 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시대에 기적이 멈췄습니다. 살아나는 기적이 멈췄고 생명의 기적이 멈추는 이 시대에 주님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중부 가족들이 믿음으로 일상을 살아가며 모세처럼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인내하며 또 예수 이름으로 보호하고 지키는 가운데에 살아나는 역사, 살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의 인생이 죽이는 역사요, 무너뜨리는 역사요, 망하게 하는 인생 여정이었다면 주님, 이제부터는 세우는 역사, 세우는 인생, 살리는 인생, 끊임없이 창대케 하는 인생으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